지금도 여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서면 어색하고 언제쯤 이걸 그만두게 하나님이 하시나 그 생각도 하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잘 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너무 더듬거려서 제 자신이 좀 등에 땀이 나기도 하고 또 당황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에 있을 때는 익숙해서 좀 편한데, 가끔씩 이렇게 타 모임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주신 또 은혜를 따라서 또 제 마음에 주님이 보이신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입니다. 구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이 마스길이라 하는 뜻이 지혜롭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시를 반복해서 읽고 마음의 의미를 담게 되면 지혜로워진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렇게 봐집니다. 아시는 대로 이 고라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 고라당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들은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의 이러한 이 지도력의 반기를 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나쁘게 생각을 하셔서 그들에게 큰 징벌을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진이 삼킨 바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고라 집안은 대대로 지도력의 반기를 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러한 족속이라는 이러한 불명예를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족속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고라 족속을 전부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몇이 살아남게 되고, 또 그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몇몇이 이렇게 그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물론 계속해서 징벌을 받은 이 반역의 족속이라는 이러한 슬픈 이러한 가족의 역사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핏줄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명예를 회복할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의 일이었죠. 선왕이었던 이 사울의 왕 정권 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 또 원통한 사람, 억울하고 또 마음에 힘들어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러한 왕국을 이루고자 할 그때에 이 고라 이 족속들이 다윗이 이러한 건국을 돕게 되죠. 이러한 건국을 돕게 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은 이것을 인정하고
고라의 이러한 후손들을 성소에서 수종도는 이러한 사람으로 높이 씌우게 되면서 그동안 내려왔던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 오명을 싣고 이제는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이러한 족속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족속들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을 받아서 황망하게 그 왕궁을 떠나고 요단강을 넘어서 남의 땅에 망명의 이러한 길을 떠났던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고라 조손 중에 한 명이 이러한 과정에 함께하면서 지은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면전에서 추방을 당했을 뿐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의 이러한 고뇌나 신앙적인 이러한 슬픔이 시편 42편에 깊이 묻어져 있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낙심하는 영혼의 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잠시나마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권도 잠시나마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성소도 그들에게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은 굉장히 힘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별히 성도가 가지는 이러한 낙심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망명의 길에 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인은 자기의 이러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깊은 이러한 영혼의 낙심의 이러한 때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이러한 일이 아무리 그 자신이 훌륭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이러한 신앙을 유지해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이러한 위험의 때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는 이러한 때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를 잃어버려서 힘들고 또 그것이 상실되어서 오는 그러한 힘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이 감격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을 토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심령이 간 곳이 없고 차갑고 냉랭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지속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낙심의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낙심하게 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섭리를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축복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이 길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란 감추어진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한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또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변경시키고 그것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왜 내게만 이러노,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것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어떤 나의 죄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자신들은 그것에 대한 일정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저항이 있게 되죠. 그 왜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이러한 이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서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이러한 일행들은 나라가 망하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큰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한 자에게 그 왕권이 탈취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소를 뒤로하고 남의 나라에 쫓겨간 이러한 이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큰 이러한 이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큰 슬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귀찮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두신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불행한 일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 그것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함께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발생을 하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이 성소를 장악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할 뿐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서 망명의 이러한 길을 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성소를 떠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일이 중지되었다 하는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신앙을 이렇게 해가다 보면 때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떠한 일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지, 그 믿음이 내게 좋을 때만 믿음을 따라가고 좋지 않을 때는 나 자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는지, 이와 같은 일들을 측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러한 이 상황이 되면 내 성도와의 교회는 뒤로 물러가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밝히 바라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성도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말씀이 다가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진리에 대한 영민한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나태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워낙 굳어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의 관심이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들려진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허락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미련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런 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석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섭리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때는 내가 미련해서 내 마음이 어둡고 둔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러한 생애 가운데 일으키신 이러한 병화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붙어있는 이것을 떼어서 주님께로 이끄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그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지만 지금에서 보니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예배에 적합하지 않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앞에 두고도 내 마음이 이렇게 냉담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이 감각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 자신이 예배 한 번만 그런 형태가 되어져도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이 모양인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게 되고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읽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각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발견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앉으면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기도를
쉴 새 없이 우리의 심령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뭔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딱딱하고 뭐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이 기도의 태도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발견되게 될 그때도 내가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이러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한 번만 그와 같은 이 잘못된 이러한 상태에 있어도 우리 자신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해 있을 그때에는 전혀 그런 반성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생각해야 되는 이 섭리와 관계된 것이죠. 이 섭리는 우리가 낙심한 때에 반드시 일어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섭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이나 일들에 대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참 깊은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했고, 나를 교만케 했던 건강도 상실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이러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많이 잃게 되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희망을 갖고 산 이 모든 이러한 집중된 이러한 마음을, 그 일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다시 한번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에 참으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의욕이, 그와 같은 의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그런 의욕이 있어서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죠. 낙심이 될 때는 하다가 이제 뭐 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이 주님 붙들고 사는 이것이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라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하루를 눈뜨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인생이 살아가는 이 길이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이것이 내가 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길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며,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면 마음도 매우 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떠한 이러한 조그마한 이러한 힘든 일에도 이걸 저항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것에도 계속 무너질 것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러한 일들, 어떤 인간 편에서는 많은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마지막 지점에 겪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쫓아가야 될 그러한 마음의 이유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권도 영원할 줄 알았고 그것이 흔들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자들이 다가왔고 이스라엘 나라는 빼앗기고 그 왕권도 착취당하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이방 나라로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 법궤도 두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도 막혀버렸죠. 이때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이러한 이 떨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그와 같은 아름다웠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전혀 그 어떤 것도 그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내일 모레 글피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이전에 평화로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이 통치하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그러한 일이었는가 하는 이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건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이런 마음은 생각보다 또 나태해지죠.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면 1년은 좋지만 1년이 지나면 또 익숙하면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평화로운 때에 어떠한 이러한 방해라고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방해하지 않으면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열려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예배를 감격적으로 이렇게 드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예배 드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이 안 들죠. 그러면서 이 마음은 이 예배 드리는 마음과 점점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보다는 갈 때까지 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흔들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섭리라고 하는 그 일들을 사용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반복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깨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집중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은 빨리 잊어버리고 언짢고 불편한 일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 이러한 이 습성이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올바른 감격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이러한 마음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싫어하죠. 그 인간이나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못 견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이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공통적인 이러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물과 인간의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인간 외에는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이러한 다른 생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섭리 가운데 주어졌던 어떠한 상태에 주어졌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특별히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이것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 외에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게 섭리든 어찌됐든 나 왜 이렇게 지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게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그와 같은 시련이, 고통이, 그리고 원치 않는 이러한 이 번민이 내게 주어지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질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과 함께 엮어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왜 이 힘든 일이, 이 섭리가 나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겨냥하셨는데 이 겨냥한 것이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이 시인은 지금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망명의 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소를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에 감격의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죠. 그때 이 시인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가 부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때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이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지면서 그 내 마음에 이렇게 감격의 이러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러한 때에, 그때의 우리의 마음과 차가운 지금의 이러한 마음, 이것은 이 낙심의 때에 꼭 해야 될 그러한 비교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낙심의 때를 극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은 은혜로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아무 염려 없이 성의를 지키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드렸던 그와 같은 은혜의 때를 깊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불안과 근심, 그리고 염려와 이러한 걱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이러한 상태를 비교하게 되면 이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죠. 낙심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마음이 녹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올바른 이러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이러한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낙심의 때에 그것만 딱 붙잡으면 이미 이 사람은 회복의 길로 이미 접어든 그러한 상태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그 낙심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생의 깊은 이러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기회, 그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풍습과 관계된 것이죠.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 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는데, 이 수사슴들이 이제 혈투를 벌이죠.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이 사슴들의 이러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처음에는 짝짓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타는 듯한 이러한 목마름 때문에 이제 물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이러한 평원에 물이 없게 되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리고 저 멀리 물이 보여서 뛰어가 보니까 그건 물이 아니고 신기루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신기루는 더 멀리 그렇게 있는 이걸 발견하면서, 그러다가 이 시인은 한 모금 이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눈을 부릅뜨고 들판에서 죽어가는 이와 같은 이 사슴을 어릴 때 보았던 그러한 시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한 모금의 물과 그의 이러한 생명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감격과 이 은혜는 자기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대단한 거죠. 이와 같은 이 갈망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낙심의 때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이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내가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도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러한 이 정신적인 한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짧다고 하지만 너무나 긴 이 하루를 버티기가 이렇게 힘든, 그렇게 되면 이 인생이 너무 긴 거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되면, 이때 그 마음에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망이 그 영혼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 버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셔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이러한 만족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러한 영혼의 이러한 목마름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다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타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거머쥘 수 있는,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어떠한 그것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마음에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이란 말씀이 죽어가는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같이 내 영혼을 죽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마음에 굳게 믿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이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참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육신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양식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람답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정말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답게 성도답게 살게 하는 이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것,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받기 전에는 내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영혼이 그분의 마음과 이어져 있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집중해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때로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만큼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고 그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예배를 한편으로는 내가 입으로 드리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염려와 그 걱정이 이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교회로 오는 거죠.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더 마음이 불편하니까. 덜 불편한 데가 어디냐면 교회 잠시 왔다 가는 게 덜 불편해요. 그래도 이게 구원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완전히 마음이 확 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하면 그래도 교회 얼굴에도 비추고 가야 그래도 뭐 일주일 동안 좀 덜 마음에 부담을 안죠. 마지못해서 교회로 오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린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행복과 이 평안을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이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때가 있었죠. 물론 그건 구원받을 때는 단순히 받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때는 얼떨결에 막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냥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침례받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런 신앙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어떤 인생이다 하는 이게 마음에서 깊이 이게 인정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 마음,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잔을 보면 이 두렵고 떨리는 거 어떻게 너무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줄 살았던 이러한 생각, 마음, 태도, 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서기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못한, 그것이 앞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런 어떤 마음이 든 그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게 내게 좋든 싫든 덕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이 나는 저 말씀대로, 저 말씀이 이야기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 외에는 그것도 것도 내 인생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100% 사느냐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1%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혔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그게 불안했고, 내가 이렇게 잠잠한 시간 이렇게 있는다는 것이 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말씀의 뜻이나 의미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기에 집중되지 있지 않으면 너무 이상한, 그리고 뭔가 이와 같이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 좀 길어지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이 불안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죠.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때라고 생각을 하죠. 가끔씩 그런 식을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러한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멈췄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이 약해졌다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차가운 이러한 이 교회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찬 오늘 이 하루를 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힘입어 정말 역동적인 이러한 삶을 또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마다 기대하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또 보여서 알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이러한 기대감, 하루가 끝나고 잠자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휴식을 취했던,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었던,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역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섬김의 기회를 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 죄스러웠던 그런 이 마음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그러한 때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삶과 그리고 차가운 이러한 마음, 무엇이 우리가 그 감격의 마음에서 이렇게 차갑고 냉랭한 이러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이유, 그것이 뭐냐 이거죠. 이전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어떤 면에서 이 신앙생활도 더 노련해졌는데, 더 이 전통에 물들여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태도였고, 그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은혜에서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격은 간 곳 없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까웠고, 성도를 섬기는 이게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 불평 아닌 불평이 일어나고, 왜 이와 같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까지 내가 이걸 허용하면서 이렇게 왔던가 하는,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될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이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젖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이렇게 감각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 자신은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게 그 마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걸 알죠. 이게 아니다 하는 건 알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기보다 좀 바르게 이 마음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내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같이 갈급한 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이 마음이 너무 옅어져 있다 하는 이게 굉장히 이게 불안하고 이게 위기죠. 삶의 그 어떠한 위기보다 이건 우리의 이러한 인생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승리하는 이러한 삶은 이전에 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이것이 지금 내가 그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생한 이러한 이 감격과 이 감동,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될 그때에 나는 이 현재이란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이것, 이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시인은 이러한 불안한 그러한 때에 희망을 말하게 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떻게 내 속에서 네가 불안해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불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사랑 안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평안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으면 그게 이제 패역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상태에 불안하지도 않고 그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영혼의 이러한 상태가 굉장한 안 좋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쉼도 없고 평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것이 믿음을 가질 때뿐 아니라 그가 신앙 생활 이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이러한 선배들이 이걸 알았던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나는 어디에서도 쉼도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죠. 명예도 명성도 추구하고 지식도, 그리고 우리가 철학도 알아가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이 내게 어떤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기이할 그때까지 우리 자신은 이러한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가슴 태우는 그 일들,
그게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슴 태우는 그 어떤 일들, 그 일들의 절반만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태울 수 있다면,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큼 내가 걱정하고 애쓰고 힘쓰고 염려하고 하는 그것이 10분의 1만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찾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우리 자신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2차적인 이러한 요인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질이 없어 고통을 받게 되면, 그 재물이 내게 주어지면, 돈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되면, 내가 건강만 회복하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너무 부족하면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을 가져도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겨냥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겨냥해서 나를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겨냥한 게 있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 굳어져서 말씀을 보내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이 겨냥해서 그것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셔서 내가 추구했던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하나님의 한 방울의 이러한 은혜를 갈급해 할 줄 아는 이 영혼에 이러한 몸부림이 내게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들보다 더 힘든 시련과 그리고 결핍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승리의 이러한 노래를 불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이러한 평안이 이런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내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이러한 마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같이 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성실한 계획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을 향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 일으켜 주셔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